하셨으면 4절만 하겠습니다. 4절 217장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그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에 관한 얘기를 먼저 버가목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책망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쫓은 것,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발람의 교훈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2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죠. 전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다는 걸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버가모라는 그 지방은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또 온갖 잡동사니 신의 성전이 신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일종의 사회생활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혹을 받아서 그런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그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사회활동이다, 경제활동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런 이 유혹하는 말로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유를 준다. 그런데 자유를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종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 해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길.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자유의 역사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자유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을 했는데 타락 후에는 이 자유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자유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에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이 제일 먼저 영어 성경에 영어로 자유를 뭐라고 그래요? freedom? freedom? 또는 liber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free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인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선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자유가 제일 먼저 여기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유란 말 없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은 임의로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로. 이게 영어로는 free예요. free. 임의로라는 것은 freely.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임의로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네가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부터라도 그 과실을 마음대로 freely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고 프리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무노라는 말이 이 자유를 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냐 하면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이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는다. 영어로 하면은 그 eat 하는 것도 먹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이 어떤 말이냐면 consume 한다는 말이 있어요. consume에서 우리 그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consumer 하는 게 소비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eat 하는 말이랑 또 consume 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consume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모한다,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그 실과를 마음대로 먹고 쓰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자유에는 이게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는 절대 아니었어요. 자유가 만약에 제한이 없는 자유라면은 그게 실제 그 참 자유가 되지 않고 방종이 되어버려요. 방종. 가령 이제 망아지를 키운다 할 때 우리를 만들고 이 그 거미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풀어서 키우면은 이 망아지가 정말 야생 망아지처럼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주인의 그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험한 그 짐승들에게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되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온갖 그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제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한을 주셨는데 그 제한이 뭐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소모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한을 주시고 또한 뭐를 갖다가 더하셨냐면 이 자유에다가 그 의무를 더하셨어요. 의무를 더하셨는데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의무냐 하면은 이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의무는 이제 두 가지란 말이에요. 다스리다, 지키다. 다스리는 것과 지키는 것을 주셨다. 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스린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권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권한이 있는 것. 이 동산에 있는 온갖 그 생물들을 이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다스리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레아베다라는 말인데 이 레라는 말은 별거 아니고 이건 그냥 접두사 같은 말이에요. 이 동사의 진짜 뜻이 있는 부분은 요건데 아베다. 이 아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 그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그 나중에는 이 청생이 나중에 가면은 그 worship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게 경배하다. 아베다 하는 게 여기에 그 이 동사에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섬기다, 경배하다. 이 말을 보면은 다스리다라는 말하고 섬기다라는 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안에. 이 말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배라는 생각도 나고 경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낮은 자가 가서 오히려 섬기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스리는 우리가 이제 그 임의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고 이 다스리는 의무와 또한 더불어서 권한을 주신 건데 이 권한에는 이 섬기는 그런 그 컨셉이 더해진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스리긴 다스리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위치에서 다스리냐면은 청지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 다스리는 권세는 또는 그 자유는 청지기의 그 권세와 청지기의 자유와 청지기의 그 직분이라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이 모든 창조물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네 거가 아니고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네가 나 다음에 존재로서 다스리라. 그 다음에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이 자유에다가 의무와 제한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지키다 하는 말은 셔물 그런 말인데 셔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하다 또는 계명 같은 걸 지키다 그 다음에 듣다 뭐 이런 그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지키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동산의 모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물이 잘못된 대로 넘어가지 않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잘 보호하고 지키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또 임무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다스리고 지키는 그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시편 1편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꾀라는 게 뭐냐면은 전도서 7장 29절이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꾀를 부렸다 그런 말이에요. 꾀를 부렸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라 하고 그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자유를 써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주신 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아무 나무든지 사용하고 소모하고 먹고 다 해도 좋은데 하나는 먹지 말라 한 그 제한, 하나님이 두신 제한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역사를 보면은 에덴에 있을 때는 제한과 의무가 있는 자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무는 청지기의 의무였다. 그랬는데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고 플러스 자유가 있었다. 타락을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자유가 있었을까요?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자유가 그 잃게 된 거예요. 잃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잃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질 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짓고 있다 하고 그렇게 단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유가 어떤 자유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여기에는 권한이 있었고 또한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타락 후에는 이 변질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런 자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죄예요. 한두 군데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자유 같은데 그것은 어떤 그 행동에 속하냐면은 나에게 왕이 없는 그런 생활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신 그런 형편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죄예요, 죄. 또 한 곳에도 찾아보면은 이사야 53장 6절.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양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게 뭐냐면은 이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각각 자기 생각에 있는 대로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각기 죄 길로 가는 거. 그리고 이 죄의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그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실제로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권한과 의무와 제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자유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죄이고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6장 로마서 6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은 죄에게 굴복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게 순종하는.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그리고 6장 그냥 한 장 넘겨가지고 20절 들어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건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하나의 분깃이 없다. 이 죄의 종은 의에 대한 분깃이라는 말 아시죠? 그 share in righteousness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인 사람. 이게 이런 그 방종하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의의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근데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혼동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 죄 때문에, 이 잘못된 죄 때문에 의의 분깃이 없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소위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유의지.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벌려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손을 갖다가 우리가 덥석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의의 분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는 우리에게서 그 의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잡을 만한 그런 자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탁 잡아주시는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잡는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사람들에 있는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유만 있지 이 자유로는 의의 분깃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냐면 이는 육정으로 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뜻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사람이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탁 쥐어잡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전혀 그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그 상반절을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요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타락 후에 사람이 가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자유예요. 그게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자유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죄의 종이 돼버리고 의로운 게 하나도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자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자유, 이 자유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8장 먼저 3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이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진짜 자유.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그 조금 올라가서 31절, 32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은 그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참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시되 예수님이 우리하고 흥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자유 줄 텐데 너 나한테 100만 불 내놔. 그러신 적 있어요? 이사야서나 이 로마서는 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는데 free gift. 아멘. 그러니까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사먹긴 사먹는데 값 없이 사먹으라고 성경에. 그 좀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 값 없이 사먹으라고 하실까요? 그냥 값 없이 주겠다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사먹으라고 해요? 돈도 안 받을 것이면서.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치르는 값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치르신 값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내는 값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선지자서부터 복음서에 쭉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속박된 데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령 뭐 병자를 갖다가 고치실 때도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18년 동안 귀신에게 그 매였던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갖다 고치셨다고요. 근데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속박된 데 있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옳지 않냐. 속박된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참자유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자유.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멘. 자유인이시죠. 근데 자유인이면서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종이에요. 의의 종이라고 해요. 의의 종. 아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이런 사람들은 의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의로부터 자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우리는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대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여러분이 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의 종이 되는 게 뭐예요? 의의 종. 죄사함 받고 네. 의롭다고 한 예수님 칭해주셔서 네.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칭함받은? 네. 근데 칭함받으면 받았지. 왜 종이라고 그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한 군데 살펴보겠는데 어디를 살펴보냐면은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먼저 15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 부터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면은 우리가 의의 종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의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의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의의 종이 되고 죄에게서는 자유가 된다. 근데 이게 참 자유인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속박에 매여 있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의로운 게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되, 사람이 타락하되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의 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의로운 게 나올 게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손을 내밀어가지고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얻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얻음으로 해서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자유가 생겼어요. 한두 군데 더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예, 5장 1절. 찾으셨어요? 5장 1절.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이걸 지금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이 자유를, 참 자유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 죄의 자유, 잘못된 자유 한 대로 돌아가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보면은 5장 20절 보세요. 잠깐만. 5장 20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어놨네. 5장 20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찾으셨어요? 2장 16절 읽겠습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얻고 있는데, 이 자유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약간 저기 패러닥시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도 그런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그 예를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세 가지를 드리겠는데, 첫째, 어디를 찾고 싶냐면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출애굽기 21장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종을 옛날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안에. 근데 종을 들여왔는데 이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6년을 봉사한 후에는 그 종에서 풀어줘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6년이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 종이 6년을 섬긴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인의 집에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하니까 나는 내 자유로운 뜻을 사용해서 주인의 그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 자유인인데 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난 주인님이 좋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준 주인님이 좋으니까 난 주인님의 집에서 내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집에 그 문설주에 가가지고 자기 귀에 못을 땅땅땅 해가지고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문설주에다 딱 박는다. 그걸로 이제 그 일종의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나는 자유롭지만 내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걸이 한다는 게 이게 요새 아무 뜻도 모르고 귀걸이 하는 사람도 하는데, 귀에다 구멍 뚫는 거는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이 6년을 섬긴 이 히브리 종이 하는 것처럼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내 그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평생
예수님이 주신 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 자유의 뜻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면서 그런 종의 그 바치는 그런 심성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물론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그렇게 뭐 과정을 안 지나도 우리가 바치건 안 바치건 하나님의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를 받은 이 종이 자기의 그 뜻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 귀를 뚫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집의 문설주에다 내 귀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십시오 하는 그런 제가 이 출애굽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free will offering이라는 게 있어요. free will offer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바친다는 뜻 아니에요? free will offering. 하나님이 어떤 거는 넌 이거는 반드시 나한테 바쳐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11조 같은 거. 이거는 내가 너에게 뭐 온갖 것을 다 줄 텐데 10개 중에 9은 네가 사용하고 하나는 나에게 바쳐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꼭 요구하신 거 말고 이 free will offering이라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아닌데 내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헌금을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요건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거 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더하는 그런 offering free will offering. 이 성경에 보면은 이 free will offering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5장 같은 데 보면은 35장 29절 출애굽기 35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상황이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그 free will offering을 하는데 이 보면은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하고 그 위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free will offering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모세한테 얘기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좀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해가지고는 모세가 공포를 해가지고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헌금 잘하는 교회예요. 헌금을 잘하는 교회인데 4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주로 그 바울이 그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킹, 장막 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쓸 것과 자기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쓸 것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지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다 있는데 내가 18절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바울이 내게 충족하니까 나도 쓸 거 다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날 도와줬는데 이렇게 free will offering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물론 다 하면 좋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free will offering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귀를 뚫으세요 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구장에 보면은 9장이요? 네, 9.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 다 좋은데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요구할 수 있는 그 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사도로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18절 19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유도 주시고 권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령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직책이 있겠죠? 교육자인 분도 있을 거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는 부장, 각종 직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직책이 있으면은 직책에 따라서 따라오는 일종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행사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는 그런 것이 권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좀 얘기하는 거는, 또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권 또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먹고 할 수 있는 그 자유, 근데 의무와 그 제한이 따랐던 그 자유, 이런 자유가 있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잃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셔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의의 종. 그리고 의의 종이 되되 내가 기쁜 마음으로 freely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주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그 A+ 스튜던트만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만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정말 그 네 번째 교회를 넘어가겠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가겠는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은 두아디라 교회 그 편지 내용에서 보면 거기 이세벨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시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족보를 잠깐 보면은 이세벨 이 사람의 남편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비교적 잘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을 위해서 데리고 온 며느리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딸을 갖다가 자기 아들의 그 부인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때에 가서 아시아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아들이 있는데 아시아의 엄마일 거 아니야 이 아주 못된 딸인데 이 아시아가 죽자 이 다윗의 집안에 씨를 말리려고 이 여자가 자기 그 자손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겨우 한 사람 남아가지고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 남아가지고 이 족보가 계속됐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이 못된 이 아달랴라는 이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안을 아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해오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열왕기 또 역대기에서 이 집안의 그 내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게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그냥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 두아리라 공부할 때 이것을 살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참 자유를 사용하여서 옛날의 그 죄의 그 방종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자유롭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